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7월 22일이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설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은 설립 기념주일인데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또한 발전이 있게 하심으로 드리는 50주년 기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록 부심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주후 90년경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쪽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이란 있죠. 저쪽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쪽, 아시아 쪽, 그 위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그 끝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저 지역에 실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터키 마지막 그 부분에 7교회가 실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저게 이제 노란 게 터키입니다. 그쪽 끝 지방에 보면은 7교회 7지방이 다 있죠. 저 지방에 지금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가 저 지방에 실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그 틈만 남아 유적지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교회들이 단순히 한때 있었다가 사라진 교회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델로 유형으로 보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쭉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 틈이다. 쭉 계속 보여주는데요. 저 7교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너무 나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 교회로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처럼 보였지만은 가난한 교회로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까? 7교회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한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아티라 교회, 스무나 교회 쪽으로 옮겨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끊으세요. 7교회를 잘 들어보니까 핵이라는 교회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 특징이 있고 각각의 교회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볼 때에 다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꼭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담고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동일하지만 교회의 형태, 운영 방법, 교육 방법, 건물 양식, 재정 운영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설교하는 방식, 예배하는 분위기의 모습들은 각각 다른 모습,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히 문화, 인종, 사회, 시대를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에베소 2장과 3장에 소개된 7교회가 각각의 다른 특징과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획일화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 동일하냐, 똑같으냐, 절대 획일화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형태를 따라서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과 그 교회의 충성과 그 교회의 삶의 방식과 그 교회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은 각각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셨고 위로도 주시고 상급도 하셨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무서운 경고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각의 교회의 특징과 모양과 신앙과 충성과 그 환경을 따라서 다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담고 있는 진리는 똑같지만 그 특징이나 형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볼 때에 교회는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 너의 교회 왜 이렇게 다른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은 똑같지만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기가 속한 교회 속에서 연합을 이루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함께 동참하여 발전을 시키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함께 연합함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저 교회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고 그 교회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을 뿐이에요. 담고 있는 진리는 똑같지만 우리 교회는 그 진리는 똑같지만 그 진리를 이루어가는 형태와 방식과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칭찬만을 들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다른 교회들은 다 허물어졌는데 서머나 교회는 초창기에 지어진 그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존재해 있습니다. 왜 설립 50주년 기념주일에 서머나 교회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것까지 왔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잘 달려가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이 50주년 기념주일에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칭찬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로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는 너희들이 부요한 교회이다. 너희들이 부요한 성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요한 교회, 또 부요한 성도라는 것은 돈, 재물, 물질 그런 것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부자, 변치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뭉쳐진 부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신앙의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부자는 신령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신령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도사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청도사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대성교회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대성교회. 네,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부자교회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참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물질적인 부자가 있는 부자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혹시 교만해지지 않을까? 나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둘째는 부자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푸는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부담감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신령한 모습 속에 교회가 부자이고 성도들이 부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교회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외부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적 순결, 그들의 믿음의 지조를 보고 부자다, 신령한 부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초반에 다시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효한 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환난과 궁핍은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느냐, 그 당시 상황을 잘 한번 보아야 합니다. 서문화 교회 지역에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이 서문화 교회라고 세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서문화 지역에 그거 말고 있어요. 뒤로 쭉 넘어가시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애버려요. 서문화는 로마 제국 중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15만에서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저 서문화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로마 황제의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서문화 사람들이 최초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서문화 사람들은 황제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제우스와 디오니소스와 카바레 등 여러 신들의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서문화 지역은 신들의 도시, 신들의 공원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저 서문화 도시는 모든 종교의 집합체였습니다. 황제의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저 서문화 도시는 항구 도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서문화가 있죠. 보입니까? 저기가 지금 저렇게 타고 들어가면 항구 도시에 다음 서문화 그 그림, 지역 그림이 있어요. 사진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저 서문화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로마의 저게 이제 서문화입니다. 현대 사진인데요. 지금 봐도 아름답잖아요. 옛날 그대로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저기가 휴양지가 된 거예요. 로마의 부자와 귀족들이 계절을 막론하고 저기 와서 휴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문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저 로마의 귀족들과 또한 부자들이 올 때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향락적이고 더 태폐적이고 쾌락적인 영업을,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 서문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굉장히 암흑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 그런 사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집합지, 황제의 숭배의 집합지, 그리고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도시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박이 됩니다.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던짐을 당했습니다. 굶주린 사대기 찢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TV에 검투사 나오죠. 검투사. 예수 믿는 사람끼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극장에 집어넣어서 서로가 싸워서 죽이게 하는 그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칼과 톱으로 목을 베어서 죽게 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은 뭐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순결성과 거룩성을 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지켜갔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순결성을 잃지 않겠다라면서 신앙의 순결, 영적인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저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삶은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린 이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온갖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감각도 없이 더럽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때리지만 참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내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